사람은 공장에서 찍어낸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또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인간은 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이미 속해져 있고 공동체를 또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뭐 직장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애들 학교도 공동체고 또 동문회, 동우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시는데 그것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공동체는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예요.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공동체, 관계. 가정,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하면서 일평생 함께 가면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세웁니다. 교회,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여기 있지만 약속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두 개의 관계에 대한 언약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동시에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은 이제는 나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입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거룩한 주님의 일을 이룹시다 라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러한 공동체를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언약식,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언약과 더불어 성도들과의 관계의 언약을 결정하는 순간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성만찬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4절,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이 생겨요. 공통적인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함께 이렇게 교회로 세워가기 위한 그런 열정과 사랑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예수 믿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사랑으로 함께 묶여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의 뒷부분이에요.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2장의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던가 기억을 하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By grace through faith for good works라는 그 영어로 제가 썼었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good works,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삶의 목적이 새로워졌다, 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맡겨진 중요한 거룩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교두보예요. 몇 번 말씀드렸죠. 아직은 완전하진 않지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질문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집회 때 권 목사님 오셔서 우리 성도들은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이, 집회하면 뭐해? 길을 여는 사람이다. 기억해요?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담장 넘어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문제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의 대상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어요. 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옛날에는 거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대요. 지금은 이제 토사가 들어와가지고 바다에서 좀 멀어졌는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이었고 또 로마 시대에 그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도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 화려합니다. 메인 스트리트 가보면 바닥에 다 모자이크로 돼 있고요. 목욕탕, 공중 목욕탕도 있고 사우나탕도 있고 뭐 광장도 넓고요.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번창한 곳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두란노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교회를 잘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참석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각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부정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위법으로 만들었어요. 절대로 같이 식사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내빼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나중에 바울이 알고 어떻게 당신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신란을 했던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들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을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좋겠습니까? 본인들도 불편하죠. 헬라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배타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AD 49년에 보면 로마 시대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강제로 추방하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어떤 그 관계가 뭐 옛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기생적이고 파괴적인 민족으로 간주하면서 인종 학살을 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워하니까 미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과 기름과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어디에? 교회라는 거예요. 당시의 인식과 문화로는 이거는 일종의 기적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이렇게 두 개의 공동체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다 세상 사람들 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믿음으로 집중해서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채워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여유와 성숙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포용력이 더 마음이 넓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더 포용할 수 있어야 돼. 더 성숙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여유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던 두 분의 외국 정상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그다음에 최근에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라마포사 대통령을 만나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중에 두 분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얘기를 요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난 2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 광물 협정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덕담을 하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좀 그 과격하고 또 거칠고 하니까 앉자마자 뭐 다짜고짜 러시아와 합의하지 않으면 철수한다 그러고 왜 미국을 존중하지 않느냐고 그러고 우리가 지원하는데 감사도 하지 않는다고 막 비판하면서 두 사람이 막 언성을 높이게 되다가 결국 계약하러 왔는데 사인도 안 하고 그냥 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지 않고 격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5월 21일이죠. 한 열흘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라마포사 대통령이 이분도 이제 다시 이제 앉아서 처음에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주로 덕담을 하는데 마찬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마자 남아공에서 백인 농부들이 흑인들에게 집단 학살을 했다 그러면서 뭐 사진을 보여주고 뭐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라마포사 대통령이 아주 여유 있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대통령이 보여주시는 영상과 기사는 다 이거 왜곡된 영상이고요.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법과 정의를 다 추구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이 백인들을 향한 폭력만 아니라 그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그것을 설명하면서 여유 있게 그것을 받아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돌반적인 공격에도 감정을 억제하면서 전혀 얼굴이 물그락물그락하지 않아서 여유 있게 그러면서 사실에 기반한 설명을 가지고 오히려 유머를 가지고 그것을 유연하게 풀어가는 그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을 기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라마포마 맞나요? 라마포사 대통령 계속 삑삑 소리 나는 거 좀 조절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마포사 대통령이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순절 계통의 아주 sincere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그분이 이 정치를 하면서 크리스천은 우리나라의 도덕적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슬로건을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가, 그분은 유대인 계통이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요. 거의 하지 않는데요. 물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본국에서 환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불편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라마포사 대통령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불편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마땅하다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크게 되어서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에는 두 개의 시제가 나와요. 11절과 12절에는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13절에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위 before and after. 우리가 사진 성형수술할 때 before and after, 또 레노베이션 하고 나서 before and after.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도 before and after가 있다는 게,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지금은 이렇다. 이게 뭔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 그전에는 배척을 하고 미워했는데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 말씀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1절, 11절 이 그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배척을 받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들을 배척했다. 복음이 없이 율법이 역사할 때는 관계가 나누어졌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복음적인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뭔가 분열이 일어나고 배척하게 되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시작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잖아요. 거기서도 갈등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크리스찬이 내려와 가지고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고백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초대교회에 바로 이런 율법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그때 교회 리더들이 아주 지혜로웠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도들이 결정해 주기를 애스크를 하죠. 그래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열립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가는 연회가 모인 거예요. 교회들의 집합체인 리더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회의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그 전체 회의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브라더였던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요 네 가지만 지키고 613개의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우리가 결정합시다 라고 제안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오케이 해서 그래서 그것을 편지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실라라는 사람이 가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더 복음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이 선교지로 파송을 하면서 그때 실라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실라가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복음을 밀어낼 때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믿음 속에 복음과 구원의 감격이 새로질 때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 사고가 생깁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라는 게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게 돼요? 회개가 없어져요. 율법주의, 자기의의 특징은 회개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회개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회개가 없어요. 있는 게 뭐냐? 다른 사람 정죄, 저 사람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 저래서 잘못했고, 이것만 있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격도 없어요. 갈등과 싸움만 있어요. 또 한 가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반대로 죄책감이 생겨요. 자기 비하가 만들어져요.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울한 마음과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건 반대 현상이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욕심에 따라서 쾌락과 만족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그저 육체가 원하는 욕심대로 쫓아가면서 욜로의 세상, You live once,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욜로, 한 번만 있는 인생이니까 신나게 살자. 요새요, 이 욜로라는 얘기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새로 생긴 그런 단어가 있는데, 갓생을 살자. 들어봤어요? 갓생을 살자. 영어로 God, 생은 한자와 새로운 그 신조어가 한국에 생겼는데, 욜로로 살다 보니까, 막 살다 보니까 나중에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할 때, 난 이제부터 갓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God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역시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존재인 것을 그런 유행어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때라고 하는데, 바로 복음이 없을 때, 율법이 지배할 때 서로 배척하고 외면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복음을 모르고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율법적인 신앙, 자기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생각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 틀렸다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난하게 되고 갈등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참 진리와 문화를 구별하지 못해요. 이게 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80년대에 한국에 막 대학가요제들이 막 붐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이 복음성가들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도 그때부터 복음성가 하면서 기타 치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 안에도 전자기타가 들어오고 키보드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그때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뚜닥거리면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막 드럼 치면서 한바탕 했는데,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의 모인 이제 장로교에서는 당회라고 하는 당회. 당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짐승 소리가 날 수 있습니까? 그래. 찬양팀이 막 소리 드럼 치고 하는 걸 짐승 소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향해 막 공격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한바탕 시끄러운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건 당시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본질, 문화적인 거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공격하고 교회가 분란이 되고 갈등이 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질 때 와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제가 한국의 이제 어떤 청년들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새는 율동 정도가 아니라 온 바디로 춤을 추요. 저도 사실은 문화적 충격을 받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그렇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문화적인 거잖아요. 문화 충격이지 어떤 진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소화하려고 애를 쓰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 눈에 띄고 그래서 많이 화가 난다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지금 약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라는 시제가 나오죠.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는 나를 향해서 가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갑니다. 나를 향해서 가는 건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나도 죄인입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피차 마찬가지.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거룩하게 삽시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향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는데, 그도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시사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아무리 부족하고 제대로 되인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고백하면서 그를 존중해 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면서 하나가 되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되어서 섬기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때 거기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IT에 선교를 갔었죠.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던 집회가 바로 그때였어요. 새벽 기도인데, 지금 그 장소는 이제 지금 깽에 의해 가지고 다 점령이 돼 가지고 선교사님이 딴 데로 지금 나가셨습니다만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리 솔레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선교센터인데, 새벽 6시가 되면은 찬양이 막 나갑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모이는데 자그마치 200명이 모이는 거예요. 200명이.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앞에 찬양팀만 어떻게 전기가 들어왔는지 찬양을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 천사들의 찬양과 깜깜한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분들이 빛도 많지 않지만 워낙 얼굴들이 검으니까 컴컴. 그런데다가 냄새가요, 이게 목욕들을 안 하시고 오시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런데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요, 얼마나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지. 나중에는 끝나고요, 그분들하고 허그해요. 냄새나는 그분들하고 허그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넘치니까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면서 서로 끌어안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할 때에 우리를 구별하게 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모든 담들이 헐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인종차별 아니겠어요? 많은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 사는데, 그래도 미국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복음적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잖아요. 1980년에 미국 남부의 조지아의 애틀란타 근처에 베들레헴 침례교회가 있었다고 그러는 백인교회입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나가봤더니 거기에 이제 베트남 사람들, 라오스 사람들, 1980년대 베트남 사람들 많이 들어왔고, 베트남을 도와줬던 라오스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또 돌아오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마트에서 라오스계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예배에 온 거예요. 백인들 많이 있는데 선상제 백인 그 교인들이 처음에 어색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교회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품어주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차도 라이드 주고 통역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돕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오스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애들 가르쳐주고 잡도 주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 공부도 목사님 하여서 하고 이러다 그 회중들이 커지니까 나중에 라오스 피스 처치라는 것을 하나 옆에다가 개척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결혼식 있으면 함께 같이 참여해주고 또 장례식 있을 때 함께하고 식탁도 나누고 아이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언론이 대서특필했던 그것을 언론에서 소개했던 그래서 큰 감동을 주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한 라오스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환영받을까 두려웠었는데 우리를 형제자매로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거기엔 사탄 마귀가 껴 있어요. 사탄 마귀가 무기를 진연해 놓고 팔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분노가 있고 탐욕이 있고 음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무기 중에서 제일 비싼 무기가 뭐였나? 교만과 불화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물었대요. 이게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이 무기들이 교회 안에 몰래 숨기고 들어가기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효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교만과 불화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탄이 판을 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이 교만과 불화를 이겨내면서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서 교회에 채플이 있어요. 작은 채플이 있는데 페인트를 칠한다고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장로님은 천국의 색깔, 파란 색깔을 칠해야 된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느낄 수 있도록 엷은 핑크가 좋겠다. 또 청년은 요새 그레이 컬러가 세련된 겁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와서 아이들도 여기서 예배 드릴 텐데 밝은 노란색으로 합시다. 그래서 서로 옳다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소리가 커져요.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한 권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노랑이든 회색이든 어떤 색을 칠하든 색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만합시다. 페인트는 잘못 칠하면 다시 더 칠하면 되겠지만 우리 관계가 깨지면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만합시다.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랬더니 결국 노란색이고 핑크색이고 파란색이고 회색이고 다 없앱시다. 흰색으로 칠합시다. 그러고 끝났다. 서로 박수치고 웃고 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정죄하고 배척하고 외면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더바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만찬을 나누면서 행여나 불편했던 성도가 계시다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